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신영수 집사님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저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처럼 조곤조곤 설교하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복이 잘 안 되어서 다음 주쯤 되면 아주 쌩쌩하게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서로 관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터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참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드시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벗어나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관계를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입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것,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벌써 16년이나 담임 목회를 해왔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과 청소년부, 청년 사역까지 다 합치면 벌써 30년 정도를 목회하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에게 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면을 안 한다고 혹은 못 한다고.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가 권면이기에 그래도 강해 설교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용기를 내서 저도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오늘만큼은 상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본문 안에 있는 권면을 꼭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할 때 제 후임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 말씀의 뒷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흐름인 이 재림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관계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아야 할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섭섭함과 억울함, 그것도 오랫동안 쌓아놓은 상태로 주님을 다시 맞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함께 맞이할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함께 기다리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혼자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영적으로 깨우면서 함께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안녕을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미 수없이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악한 죄성을 품고 있는 죄인들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너무나 원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다른 지체들을 은혜로 대하기보다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본성으로 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들이 어렵습니다. 은혜로 대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본성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결단이 수없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 가며 조금씩 조금씩 건강한 교회의 면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참 많은 수고와 아픔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의 화목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를 깨우면서 다시 오신 주님을 함께 맞이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화목, 정말 중요한 주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화목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들이 이렇게 가까워졌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충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관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병들고 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계신 관계들을 어떻게 더 친밀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또 위협받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오죽하면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 관계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일이 좀 버거워도 얼마든지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중직자들과 평신도들의 관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성도와 또 다른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관계 속에 주어지는 이 권면들을 함께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 향한 권면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하여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제를 명확하게 세워 놓아야 그래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 권면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본문의 권면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14절 맨 앞에도 보면 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25절 맨 앞에도 형제들아, 26절 중간쯤 보면 모든
형제에게, 27절 중간에도 모든 형제에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권면들은 형제들에게 주는 권면,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권면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호칭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형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계급 구조 안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권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면이지요. 권면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른 형제들 사이에서 오직 질서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면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에 서로 붙어있는 피부치, 한 가족으로서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들과 명령들을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형제 공동체입니다. 계급 구조가 아닌 평등 구조 안에서 이런 권면들을 주고받는 것이고,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한 몸, 전혀 새로운 피부치라는 전제를 세워놓고 오늘 주어지는 본문들을, 권면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 역시 오늘 본문을 형제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려고 합니다. 사랑 가운데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도 바울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권면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예를 들면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같은 중직자들과 혹은 구역장들, 혹은 부장들, 혹은 각 지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일반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과 그리고 평신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 중점을 두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직분자들은 내게 주신 권면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면 세 가지 단어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 수고하고, 두 번째로 다스리며, 세 번째로 권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 대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은 반드시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 여기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1장을 묵상할 때 함께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할 때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는 반드시 사랑에 근거한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의무나 책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에 근거한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온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지쳐서 힘겨울 정도로 수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코피온타스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코피를 한 탓을 흘릴 정도로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 성도들을, 직분자들이 섬겨야 된다. 어때요? 그렇게 섬기십니까? 코피를 쏟을 정도로, 지쳐서 힘에 버거울 정도로 성도들을 그렇게 애를 쓰며 섬기고 계신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혹은 구역장들, 혹은 또한 부장들, 교사들, 수고하라고 세워진 직분입니다. 수고하라고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고해야 됩니까? 의무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근거에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에 근거한 수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지쳐서 힘겨울 정도로 수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수고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여집사님들과 구역장님들과 부장님들, 교사들, 담임 목사의 직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의 근거에서 성도님들을 바르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힘겨울 정도로 애쓰고 힘써서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더욱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쳐서 힘겨울 정도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강단에 서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목양하겠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와 같은 강도로 수고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꼭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다가 뽀송뽀송한 얼굴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주님 오셨느냐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느라고 참 많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정말 충성을 감당하려고 애썼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칭찬으로 우리를 또한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성도님들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12절 말씀 보면 다스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스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스림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굴림, 통치, 독재, 그래서 거부감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온 땅과 만물의 참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데 자기의 머리 하나 둘 곳 마련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기의 종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고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다스림의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다스림은 이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답게 정말 철저할 정도로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종이 되어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리더십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리더십으로 이 직분을 반드시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난 1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저 역시 실패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사랑으로 하는 수고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지치고 힘겨울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하는 수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 중에 많이도 아니고 단 몇 분이라도 제 마음을 몰라주고 잘 안 따라준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이내 상해서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몰라주나? 왜 이렇게 안 따라주나?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종이 되어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생활, 가정생활, 모든 봉사, 본이 되는 리더십을 마음에 늘 새겨 놓으시고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중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세워진 역할은 권하는 일입니다. 권하는 일.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꾸짖고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는 일, 그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권면이지요. 다른 성도들보다 직분자들이 모든 면에서 낫고 바르고 옳기 때문에 꾸짖고 책망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잘못된 것들을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 직분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교회가 그래도 견고하고 건강하게 서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요. 간혹 제 아내가 저에게 따끔하게, 여러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당신 이거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당신이 해주네? 고마워. 내가 고칠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 앞에서 얼굴도 붉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면 마음에 둡니다. 아무도 안 해준 얘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것들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도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그거 신경 씁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가정이라면서요. 교회가, 성도들은 지체된 한 몸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 말들을 기분 나쁘게만 듣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고쳐야 되는 기회로 삼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상할 것 같아도 꾸짖고 책망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정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권면이라는 역할을 감당할 때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이 많은 허물들이 있지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런데 마치 제가 완벽해서 그 말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 역할이 담임 목사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너는 잘하고 있느냐? 너는 온전하냐? 이러면 그 가운데 속에 권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허물들이 있는 게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꾸짖어야 될 순간이 있는 줄 알고 그 권면을 잘 받아서 내 실수와 내 잘못을 고쳐내고 바로 잡아가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가도록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따끔한 권면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문 시대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었으면 아무도 나에게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의 중직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꼭 마음을 열어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의 중직자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부담이 없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되 오직 사랑의 근거에서 수고하고 힘에 겨울 정도로 힘써서 수고하라고. 성도들을 다스리되 절대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본이 되어서 다스리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인 줄 알고 바르게 지혜롭게 책망해서 바로 잡으라고. 이 역할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고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교회의 중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교회 중직들을 대하는,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3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첫 번째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데나이라는 단어인데 원뜻은 이렇습니다. 알아주다, 이해하다, 그리고 인정해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NIV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respect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부족하지만 권면하는 중직자들 역시 여러분,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중직들에게도 맡기신 다른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와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역할도 있고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직장인 혹은 사업가로서 또 힘을 다해야 되는 역할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다중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형편도 좀 알아주십시오. 이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최선이라는 것이 내 눈에 너무나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꼭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터와 일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바쁘게 분주하게 나처럼 감당하면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응원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을 꼭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을 상실해가는 이런 시대에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지요. 아무리 부족함이 보이고 미성숙해 보이는 부분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그 사람의 모습보다도 그 직분을 우리 주님이 맡기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서 존경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사랑함으로 가장 귀한 분들인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세워놓고 소홀히 대하거나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너무나 귀한 분들인 것처럼, 아니 가장 귀한 분들인 것처럼 사랑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귀 여기라. 성경은 정말 정확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직분자가 정말 귀해서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실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려고 나 역시도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 덩어리들이지요. 이것저것에 못되는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지요. 여전히 엉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혈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을 순서에 따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면목이 없다, 이런 마음이 정말 솔직히 듭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목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그래도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이 고개를 숙여서 존경할 만하고 귀 여김을 받을 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비난받기 딱 좋을 때가 있고 정죄받아야 마땅한 때가 있고 욕을 들어야
될 대상처럼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종종 이런 모습들을 제 안에서도 그리고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볼 때가 정말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마치 권세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목회하다가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한 속이 상합니다. 목사 없는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지 않는 직분이 없는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단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이 옳지 않은 것처럼 저런 극단도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실 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구별해서 세웠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 그 주들을 세워주셨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질서를 위해서 그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기억하고 그런데 적절치 않은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질서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그 직분을 오해해서 권세를 부리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더 본이 되고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자기를 깨뜨리고 더 겸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혹 만날 때라도 그런 기준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귀한 자로 여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구조처럼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절대로 군림하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존경할 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관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이 시달려서 너무나 많이 실망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마음을 도무지 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단 한 번도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아 본 사람인 것처럼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서 서로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지칠 때까지 수고하고 겸손하게 다스리고 바르게 지혜롭게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줄 알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정말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관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꼭 자기를 먼저 돌아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서 뽑아내려고 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뽑아내서 밝히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내야 다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 몫은 공동체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도무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못하고 있는 것만 비판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나도 못하니까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마음을 많이 다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들을 붙들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에 딱 세워놓고 내 아픈 경험들을 그 앞에서 굴복시키며 존경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성도들이 관계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처럼 뾰족뾰족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혀 거르지 않고 다 쏟아놓고 내 생각, 그것이 옳다는 생각만 들면 주장하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전부가 다 억울해하고 자기 권리를 어떻게든지 취하려고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지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와는 확연하게 다른, 주님이 이 땅에서 열어놓으신 전혀 다른 질서와 구조 안에 있는 백성들답게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꼭 그런 관계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자는 직분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각 힘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권면에서 제가 하나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저는 이 권면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권면이 14절 맨 앞에 나와 있으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권면들과 묶어서 다루었을 터인데 13절 맨 마지막에 붙어 있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다루게 되는 거, 저는 설교자로서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이 권면은 앞에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뒤로도 붙일 수 있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4절부터는 한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이 권면을 13절 맨 뒤에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어떻게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되겠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권면을 적용하라는 것이지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화목해야 된다. 수도 없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싸워서 교회가 쪼개지고,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싸워서 교회가 또 쪼개지고, 당회원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서로 싸워서 교회가 또 쪼개지고, 성도들 사이에서 파가 나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깨어지고 아파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스스로는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욱더 다치는 것이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누구도 그 앞에 나와서 이제는 직분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수고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이렇게 아픈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화목이라는 주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자신의 많은 한계도 있다는 것도 알고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 안 되는 것도 많아서 좌절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 여러분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먼저 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한 주에서 한 주 사이가 지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먼저 찾아가서 먼저 전화를 걸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미숙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인 저하고 한 성도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을 못 들어요. 강단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핵심,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을 못 듣으니까 그 영혼이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마음이 상해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더 잘하겠습니다. 저의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이미 다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시고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관계가 깨어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권사님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구역장과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화목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내버려두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화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바로 피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만 만납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내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들과 적극적인 화목을 이루면서 한몸됨, 가족됨을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갈등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적극적인 화목과 교제를 누리기보다는 갈등 없는 상태를 더 원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다 깨져 있는데 공개적인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양 있게 만나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안 하지만 문제는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상처를 갖고 거리를 두고 피상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같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그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이고 자매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없는 지체들인데 정말 피부치처럼 만나서 책임있게 관계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주 교양 있고 품위 있게 관계를 유지하긴 하지만 가까워지진 않고, 아무리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요 서로를 찾지를 않습니다. 아니, 생각도 안 나지. 교회가 생각이 나지도 않고 교회를 교제하는 사람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데, 아니 한 몸으로 붙어 있는데 다른 지체들을 피상적으로 만나 형식적으로 예만 갖추는 거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다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쁩니다. 다 자기 일상에 꽉 메어서 남을 돌아보고 남을 돕고 그 삶에 기여하는 것은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20대들, 30대도 똑같은 말하고 40대, 50대, 60대 가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 말로 가득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해졌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나는 좀 덜 가져도 되지 않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탐욕스러운 죄인들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도무지 그거 믿지를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면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이전투구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 필요가 채워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일상은 더욱더 바빠지고 자기 일에 다 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주지를 못합니다. 남들을 섬기고 남들의 삶에 기여하면서 정말 언제나 그 가운데 속에 그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은요 말이 너무나도 무색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 어디 그런 거짓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아주 배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가장 중심에 가장 앞에 두고 사는 것이지.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조차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다른 지체들이 힘써뒀고 섬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딱 놓고 정말 얕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얕게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이 귀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경건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오랜만에 뵙는 성도들이 근래에 들어서 계십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지, 마치 명절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흩어져 살다가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가족들이 쫙 모이는 것처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도 반갑고 궁금한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고 마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한 몸인 피부치입니다. 당신의 안녕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한 몸이지요. 절대로 피상적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교양 있게 패기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면서 그냥 얼굴 보면서 마주치기도 하지만 아무런 가까워짐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관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요즘 제목이 뭔지, 그 사람이 아파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서로의 삶에 관여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한 몸을 함께 구성해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함께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을 살아간 성도들의 참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가 만들어낸 당황스러운 형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권면을 해야 될지, 뭐라고 독려를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교회가 그 포스트 팬데믹 그 이후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다시 모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11시 예배 때 170명, 평균 180명, 많은 날은 200명 가까이. 11시 예배만 9시 예배 100명. 이 정도 성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청장령들이요. 근데 지금은 9시 예배, 11시 예배 다 합쳐도 150명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화 걸기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속에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까. 또 그러다가 어려운 입을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또 눌리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참 이러면서 2년 넘게 지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문제와 이런 고민들이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고 형제들입니다. 우리 집안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성도들의 형편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지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각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회복 그 정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곳에 말씀이 갑절로 흥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가정과 일터에서 갑절로 부흥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지 함께 손을 모으고 서로 무릎에 맞대야 되는 것이고 같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마치 그런 일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우리 은자교회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건강하게 우리들에게 물려준 교회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애를 써가며 수고하면서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마치 반토막 난 그 교회를 후임 담임 목사에게 넘겨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들에게 받은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했던 이 교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따뜻하고 더 역동하는 교회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서로 화목한 중에 모두가 자신의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함께 할 때마다 그 가운데 속에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또한 큰 가정인 교회 안에도 늘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속에 그 어느 누구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집안 사람으로 형제요 가족이고 내 부모요 내 자녀인 것처럼 그 가운데 서로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세워가다가 우리들 다시 부르러 오시는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